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로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하고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로나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음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로나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느헤미야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에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앞에서 서론적으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제 해방을 받고 1차적으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유다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하고 2차는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3차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은 누구나 겪어보면 압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적으로도 돈이 없어 보면 돈에 대한 그리움, 돈에 대한
돈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사랑에 목말라 보면 또 사랑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제 본국으로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백성들 데리고 야 우리 가자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고 앞에서 우리 보았던 것처럼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 2절에 1장 2절에 이 형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자기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왕들이 모시고 있는 그 성벽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들이 모시고 있는 그 산 있잖아요. 산 주변에 있는 성벽들이 있는데 이 성벽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왕들의 묘실에 있는 이 성벽들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누가 건축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면서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달력에 의하면 11월 내지 12월이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 니산월은 3 내지 4월 달 그때 있는 달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기간은 한 4개월 정도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했던 결과입니다. 오늘 2장에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 보니까 끝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라.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근심 걱정이 없더라.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왕 앞에 우리로 말하면 왕과 함께 지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수심과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러니까 이 근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만일에 우리 주변에 대통령이 있거나 뭐 우리 가정에 가장이 있을 때 누군가가 마음에 걱정, 근심 있어 보이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마음에 수심이 없었는데 왜 너는 있어 보이느냐? 이 이야기는 왕이 보았을 때 틀림없이 너에게는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향 나라, 유다 나라에 이런 왕이 거하고 있는 이 묘실의 성벽들이 무너져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3절 중간에 보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기 성문이라고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는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자기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못하지만 성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나는 넉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보세요. 그래도 이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말합니까? 왕 앞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심이 없는데 네가 왜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2절 끝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야 내가 말 잘못했다가는
술 맡은 관원길도 끝나고 모든 것이 생명의 위태롭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합니다. 자, 그래서 왕이 수심이 없는 너가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제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묵도하고. 왕이 그 말을 할 때 그냥 알아서 하겠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황폐한 이 성이 불타고 있는 이 얘기를 할 때 자기의 마음속에 넉 달 동안이나 기도하고 마음에 간직했던 것을 다 요리해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단어를 써서, 그리고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도 우리 대통령이나 이 각각 도지사나 시장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잘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말 한마디 속에 기자들이 보고 와, 진짜 저 단어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오늘 이 느헤미야도 왕실에 같이 이렇게 있는 동안에 내가 왕 앞에 무슨 말을 어떤 요약을 해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이게 늘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아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아이고 왕이여 그렇습니다. 내가 넉 달 동안 기도해 보니까 그러합니다. 이 말 하지 않고 먼저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마음속에 하나님께 목도하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리고 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왕이 이런 말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의대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여기는 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성벽이에요.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요점은 이거예요. 내가 가서 성벽을 조금 무너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가서 건축해서 우리 조상들의 묘가 든든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곁에 앉아있더니 왕이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몇 달 동안 갔다 올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미워했더라, 이 말이야. 왕이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이곳까지 보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과정도 결과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네가 기도해서 내가 주겠다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내가 또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시고 내가 그리로 잘 지나가게 특별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말하면 통행권, 비자입니다. 비자. 내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넉 달이나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을 다 비자를 통해서 통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왕이 조서로서 도장을 딱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왕의 살는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을 위해서 쓸 제목까지 해주십시오. 제목까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이 성경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래야 될 일은 이미 얼마만큼 얼마의 자료가 누구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가장 요긴한 이 내용들만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속하는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이사야서 58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렇게 나와요. 이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마음속으로 졸이면서 기도했던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매일매일 이렇게 도와주시는 은혜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왕이 허락하지만은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왕이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기도는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이제 덧붙여 주십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게 하는 사람?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흥왕케 하는 사람. 남이 볼 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와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유다 나라의 백성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저는 왔다가 우리 큰일 났다 이 마음이요. 자,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꼭 반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마음에 응답이 와서 마음에 감사해서, 그런데 지나가다가 사람들 보면 너 뭐 때문에 얼굴이 그래? 이런 또 마음 수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구에게나 방해꾼은 있습니다. 이 방해꾼이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두 사람만 나온대요. 나중 되면 세 사람, 네 사람 붙어요. 그래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방해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이 누구냐?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흥왕하려는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어딜 가든지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져 가는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또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응답이 있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하여 일할 때에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친히 인도하여 주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 주옵소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술을 잘 마치고 병원에 입원하여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장로님 주여 돌봐주셔서 마음의 평안함과 이제 몸의 건강 회복되어 모든 것 감사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 하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합니다. 주여 건강할 때 우리 건강 관리 잘하게 하시고 두 다리 튼튼할 때 많이 걷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위로와 평강과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 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미국으로 가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부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도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되는지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머리에 머리카락이 나게 하시고 또 그의 마음속에도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돌아볼 때마다 암담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각자의 일터에서 일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건강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내조할 때도 도우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 혼자 가지 말고 예수님 손잡고 가게 하시고 그것도 힘들면 주님 앞에 미안하지만 주여 나는 주님의 등에 업히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업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주님 앞에 딱 엎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직식을 두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잘 준비도 되지만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임직자도 있고 또 교회에서 연말을 다해서 퇴직하는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세월 앞에 장수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드리겠습니다.